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험한 세상, 또 어려운 세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에 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안을 얻으며 삶의 중심을 잡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친히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1월 초에 오전 어머니 낮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집회가 연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또 그 중에 얼마의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회가 된다든지 또 말씀을 이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주일 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좀 깊이 고민해보고 또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 이꼴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걸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즉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많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집회를 이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띄어놔 봤어요. 이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서는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나의 복음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전하라고 주신 복음이 있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붉은색 글씨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이 복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능히 견고케 할 거다. 이 복음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1장은 표시를 해두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기 3절 4절에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이제 말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3절 4절에 복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하시고 5절 이후에서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복음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0절부터는 또다시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여기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복음일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 갔을 때 그분들이 야 너네는 맨날 이 전도 집회밖에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성경 강연의 중심으로 선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라고 하는 나라, 특히 북동부 쪽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교회가 들어왔고 성경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교가 됐던 나라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는 있는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구나 이걸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순절 계통이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집회 한 2시간 하는데 1시간 이상을 찬양을 해요. 우리 옛날 그 북 있죠, 북.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 리듬을 맞추면서 뭐 애기들 나와서 찬송 끝나니까 청년들 나와서 찬송하고, 끝나니까 뭐 여성들 나와서 찬송하고, 끝나니까 또 누가 나와서 하고, 막 그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찬송 줄여라. 그래서 30분으로. 더 줄여라. 그래서 20분으로. 더 줄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2곡만 하고 끝내도록 이렇게 됐는데, 가서 보면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욥기를 보다가 욥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우리가 욥기를 쉬운 마음으로 읽지만 사실은 욥기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자식이 하루에 죽었어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시간차를 가지고 온다면 좀 덜할 수도 있겠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자기 몸에까지 이제 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로 긁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내는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순전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정말 상황이 어렵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왜?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런데 이 욥이 어떤 마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은 답이 욥기 1장 볼까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이 20절에서 찾아봤어요. 보이시나요? 저는 답을 이 20절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거죠. 자신의 아픔이라든지 자기가 겪은 그 아픔, 슬픔에 대한 마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죠. 시련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심이 뭐냐면 상황과 별개, 즉 상황을 초월한 경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을 좀 많이 하자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묵상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십 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은혜도 얻었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죠.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많이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딱 나타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좌불안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이 상황하고 연결돼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음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 만약에 욥과 같은 시련을 직면하게 될 때 이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바다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잠잠할 데가 없는 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된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캄캄한 날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낙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흑암의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내 신앙의 중심이 상황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상황이 좋으면 마음도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마음도 나빠진다. 그러면 시련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황을 초월한 경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식이 10명 죽어도 하나님 경배하는 거 마땅하고, 재산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경배하는 게 마땅하고, 친구들이 와서 욕을 하든 아니면 아내가 비난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갈 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불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늘 듣고 그리고 기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과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히는 게 필요하겠다. 가지고는 있는데 가치를 모르면 사실 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시작과 끝이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 자, 여기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려놔 봤는데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즉 깨닫는 날, 시작하는 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고 성장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깨닫죠? 복음이 이르고 듣고 깨닫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르러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작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성장이 있잖아요. 시작이 복음으로서 성장도 복음으로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뿐만이 아니라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에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삶 속에도 복음이 함께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죠. 이 복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시작뿐 아니라 끝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살지 못하면 삶 자체가 푸석푸석해져요. 탄력이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어떻게 재밌으십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뭐 비대면으로 모이고 이러지만 재밌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밌어야 돼요. 물론 불편한 건 느낄 수 있죠. 자주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고 신앙생활 안 할 거냐.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님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 중에 제가 문병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형제님이 병실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도 못 오고 형제 자매님들도 못 만나고 말씀도 잘 못 듣고 신앙생활이 멈춘 거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때부터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 몇 년 쉬었어. 쉰 게 아닙니다. 쉰 건 갖다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멈춘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냐 칭찬, 못했냐 책망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멈췄다고요? 누구 맘대로.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개인적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그 차이지 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복음은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근본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흔들리면 안 돼. 왜? 흔들리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왜 말씀이 잘 안 들어올까요? 우리 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잘 아실 텐데 총으로 막 수백 발을 쐈는데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물론 실력이 없어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총을 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0점을 조정을 해야 돼요. 0점을 맞춰야 돼. 분명하게 내가 초점에 맞춰서 총을 쐈을 때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맞춰야 돼요. 그런데 초점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0점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냥 200발 300발 내리 쐈어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권총 가지고 이렇게 총을 딱 쏘면 막 한 사람씩 한 발에 한 사람씩 죽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권총 가지고 요 앞에 있는 사람 쏴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백발백중인데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맞추려면 0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말씀도 안 들어오지, 재미도 없지. 거기다가 오늘 작정하고 오셨죠? 오늘 늦게까지 설교하겠네. 작정하고 오셨어요? 누가 그러시대요. 제가 설교하는 날은 작정하고 오신다고. 근데 뭐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는 구원이 얼마나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내 마음에는 구원의 크기가 얼마만 하신가요? 뭐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내 생활을 만들어요. 그게 이유가 많아, 원망이 많아, 불평이 많아, 구원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왜? 큰 것은 작은 걸 잡아먹습니다. 부분집합은 전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를 어떻게 부분에다가 집어넣겠어요? 전체 속에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큰 게 작은 걸 잡아먹도록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구원이 크다면 원망거리, 불평거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왜 작은 것 때문에 기운도 제대로 못 차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도 힘이 없고 교회 나가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어쩌십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뭐가? 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자,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는데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렸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도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이게 뭐 갖다 버리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말씀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뭐 냉장고도 갖다 버리고 뭐 이러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우리의 삶이 버린 삶이냐, 하나님의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버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미 가치가 적으냐.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땐 잘해요. 아, 애들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근데 자기 애는 그렇게 못 키우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활동하는 것이 신앙인데 왜 멈춰져 있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잘 들여다보면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최고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할 때 섬찟해야 될 거예요. 뭔가 내 삶 속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못 움직이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그랬는데 이 우리의 몸은 종입니다. 말 잘 듣던가요? 엄한 주인이 되어야 이 종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지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마귀의 방해와 방해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리고 방해하는 수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죠? 복음의 광채입니다.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꾸 흘려 떠내려가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지는 시도 있고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 그 길가가 어디냐면요, 아스팔트 뭐 신장로 이런 길이 아니고요, 논두렁 사이에 밟고 다니는 길 있죠. 이해되시나요? 논두렁 사이에, 논두렁? 밭고랑 사이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밟는 그 땅 있잖아요. 거기가 길가예요. 거기는 하도 밟아서 다녀가지고 단단해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 떨어지는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복음의 광채, 복음이 빛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연단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죠. 믿음을 금이라고 말씀했는데, 금도 닦지 않으면 색깔, 빛을 잃어요. 그거 아시죠? 금도 계속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광채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야, 마귀가. 그러면 여기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요 우리, 신약 성경이 끝나면서 끝난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이단 종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사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미 끝난 거예요. 복음은 완성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죠. 그럼 달라지려면 우리의 전파한 것에다가 뭔가를 섞어야 돼요. 빼거나 섞어야 되겠죠. 우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 있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어디를 떠난 거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났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원래 복음이 변질되게 만든다, 그 얘기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요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바꾼다, 변질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9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죠. 이거는요, 성경 서신서 읽어보세요. 경고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과 같은 이런 경고는 없어요. 이건 지극히 엄한 경고입니다. 복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죄거든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는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누가 이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 당시에 벌써 이 서신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 벌써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성령 받았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특별히 계시했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묘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다 용서해서 그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다 천국 가? 아니잖아. 그거 말고 또 있는 거야. 이 플러스 알파를 자꾸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돼, 뭐 누구를 알아야 돼, 뭘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자, 편지로나 우리한테 받았다, 사도들한테 직접 받은 편지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전해진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엄한 경고죠.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근본이고, 복음을 따라서 산 삶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방해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도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야, 천국만 가면 됐잖아, 너 천국 가잖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지, 너 믿잖아, 그럼 천국 가, 천국 가면 됐지, 이 세상 즐기면서 살아, 타협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금도 그 순도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뭘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점점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고,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화면을 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년 반 고생을 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큰 땅, 작은 땅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땅, 작은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는 부위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코린시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풍기문란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도시죠.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처음 받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이 흔들려 버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이죠. 1절에 설명한 복음입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그 말로 말미암아,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절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받은 것을 전했다. 우리 400계주 같은 경우 보면 바톤 주고받잖아요.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받아서 편집하는 게 아니고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1장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심지어 바울 스스로가 만든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받아서 전한 거예요. 받아서 전한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시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6절 중간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이셨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다시 살아나셔서 5절에 게바한테 보이시고 중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 속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죽으신 거냐?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뭐가 있냐? 죄 용서가 있어요. 이 죄 용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값을 갚았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죄값을 갚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 없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 영수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값을 갚는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수증과 같다. 밑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복음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좀 키워볼까요? 복음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죄의 완전한 용서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설명하는 표현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내어줌이 됐다, 이건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범죄를 위해서다.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다. 부활,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다.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마찬가지죠.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면 죽으셔야 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앉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뭘 설명하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약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냐?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예수님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결국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전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 같이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 설명하고 있잖아요. 쓴물 마라를 만났습니다. 나뭇가지 집어 던졌더니 달아졌어요. 그 나뭇가지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 설명하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많이 이렇게 집회 때마다 이렇게 들으시게 되는 것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는 뭐 유월절 사건, 또는 노뱀 사건,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들으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에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런 단어들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뭘 설명하고 있냐?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결국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제물은 양,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대속이죠.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벨의 마음속에 생긴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으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과거의 일을 많이 이야기했을 테고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자,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 바르라 그랬잖아요. 피를. 그런데 그 피가 무엇을 설명하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분명히 유월절 사건 때는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 길이 불편해 가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노뱀 사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 강조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서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뭐 사랑이다, 자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 여러 곳에 글씨가 써 있죠. 값없이 또는 거저
또는 일한 것이 없이 이런 표현들로 돼 있어요. 은혜를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이 은혜, 이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다. 거저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자,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냈다. 그런데 뭐 시간대별로 다르게 들여보냈다. 뭐 11시에도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고 11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3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5시에 들어가서 일했으니까 6시면 마치니까 1시간 일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온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아, 우린 더 주겠네. 예?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했잖아요. 우린 일찍이 와가지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문제를 삼아?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게 자비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1시간 일한 것만 줘도 돼요. 그런데 하루 일한 삭스를 줬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은혜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앞에 많이 서 있어야 돼요. 은혜 앞에 서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마음을, 양심을 건드려야 돼요. 네? 좀 큰 덩어리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회 이번에 했는데 어쩌셨어요? 비대면으로 들으니까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집에서 듣다 보니까 뭐 화장실도 좀 자유롭고, 예? 그리고 뭐 간식거리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좀 불편하면 화면 꺼놓으면 되니까 줌으로 할 때는 좀 자유로워지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동이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눈물 좀 흘려보셨어요? 눈물 안 흘리신 분들은 회개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눈물이 꼭 답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양심을 건드려야 내가 힘이 나잖아요. 네? 큰 것만 막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때만 내가 감동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찮게 여겨지는 것, 작은 것조차도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요? 작은 거 하나조차. 그런데 집회를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은혜가 적어져요. 예?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오전 집회 5일짜리 했잖아요. 그리고 대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집회랑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똑같게 들으셨어요? 오전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저 대집회하고 똑같이 들으셨어요? 내용 엄청 바꿨습니다. 근데 똑같대. 똑같이 하는구만 그래요. 그래서 뭘 보고 똑같이 했다 그러지? 나는 엄청 바꿨는데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왜 똑같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성경 사실이라며, 이렇게 들으면 똑같은 얘기죠. 뭐 어떤 예화를 들든 어떤 말씀을 인용하든 똑같은 거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많이 서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도 자주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공의 앞에 서잖아요. 그럼 균형이 잘 맞아요. 은혜만 너무 크다든지 공의만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 불균형이 돼가지고 공의 앞에 선 사람은 늘 두려워서 살아요. 무서워서 살아요.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사랑 앞에서만, 은혜 앞에서만 사는 사람은요, 방종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가 뭐 지옥 보내겠어? 뭐 데리고는 가시겠지. 이사를 가도 다 놔둬도 애는 데리고 가잖아. 방종해져요. 이게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견고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책임감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왜?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냥 주어졌어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은혜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많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의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을 얼만큼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그 나 같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노예선 선장까지 했어요. 죄를 경험한, 죄의 크기가 다 다르죠. 사람들이 뭐 죄 그러면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개개인이 경험하는 죄들이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르고.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노예선 선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얼만큼의 크기일까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의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크기와 깊이를 내가 경험한 죄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너무 착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죄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실제 착하게 사신 할머니예요. 뭐 주변에서도 다 인정해요. 가족들도 다 인정해요. 이 양반이 천국 못 가면 아무도 천국 못 가, 이 정도예요. 막 진짜 착하게 사셔가지고 죄를 얘기를 하는데 걸리는 죄가 없어요. 참 난감하죠.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죄가 걸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중에 이제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외식하는 자 지옥 간다. 근데 할머니가 오해를 하셨어요. 아, 내가 딴 거는 하나도 없는데 외식은 가끔 했어. 어? 물론 이제 할머니가 순수해서 그러신 거죠. 그 외식한 죄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사신 분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짓말 한 번 하면 지옥이죠. 그럼 거짓말이 작은 죄인가요? 살인죄는 큰 죄고 거짓말은 작은 죄인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럼 거짓말이 작은 죄냐? 지옥에서 형벌은 지은 죄만큼 받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옥 가서 형벌 차이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이 아무리 덜 뜨거워봐야 거기는 형벌 받는 장소인데 지옥은 형벌 받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죄 또한 마찬가지죠.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항상 갈등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 맨날 뭐 때문에 싸워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놈이 몸뚱아리가 마음을 안 들어가지고요, 마음에는 원인데 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육신이 약하다.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만 갈등하는 걸까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야, 이런 건 내가 바꿔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삶 속에 그게 잘 안 돼. 어려워요. 그게 또 싸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될 거예요. 은혜 앞에 많이 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속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속에 더 채워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필요합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 자,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도 맞죠? 그죠? 우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왜 신앙생활 율법 가르치냐? 어떤 분 율법이래요. 율법.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싸워라. 뭐 성령을 취하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기억에 율법 강조한 적 없어요. 제가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냐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어요. 애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간섭하고 제재해요? 왜 간섭하고 제재해요? 그냥 크도록 놔두지. 애가 지 맘대로 크도록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괴물 됩니다.
희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야 공부해, 학생인데 공부해 말고 무슨 말 할까요? 여기 학생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뭐 얘기할래요? 깐난쟁이한테 공부해 그래요? 깐난쟁이는요 잘 먹으면 돼요, 잘 자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공부해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알아듣죠? 또 잔소리. 우리 엄마는 잔소리밖에 없어. 잔소리 제조기. 저거 아니면 우리 엄마는 죽어. 에?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 이유는 잔소리하기 위해서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잔소리일까요?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어서 의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것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하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완전하시다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도들, 제자들,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믿게 하셔요. 그것을 믿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해요? 의롭다, 완전한 겁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전파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심판 없다, 완전이잖아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행위가 강조될까요? 시편 7편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7편에는 두 가지 의가 나타나 있죠. 여호와의 의, 그 다음에 나의 의. 여호와의 의는 성경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는 성경의 상급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으로 나의 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대요. 야, 상 받으려고 잘 사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그 상이 뭐 표창장 주고 뭐 상품 몇 개 준비해가지고 박수 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질 영광이죠. 그런데 상급을 바라고 사는 사람과 상급을 바라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쁜 마음으로 난 상 받으려고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세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난 상, 이 사람 것도 뺏고 저 사람 것도 뺏고 난 상을 위해서 산다. 상밖에 안 보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의 기초, 상급의 기초가 뭐죠? 감사잖아요. 상급의 기초에 감사 없으세요? 그냥 상급만 남아져 있어요? 저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급 바라보고 삽니까? 그건요, 대단히 오해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조차도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소개했어요. 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럼 바울 사도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요, 자기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바닥에 뭐가 있냐?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죠?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 때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하러 가는데 노예시장에서 엄마하고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해요. 주인은 따로 팔려고 그러고 아이하고 엄마는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같이 팔면 값이 덜 나오고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엄마하고 아이를 샀잖아요. 그리고 노예 증서 찢어버리고
내가 불쌍해서 사준 거니까 이제 노예 아니니까 살아라. 어디 가 살아라.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녀. 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아야 된다. 계속 따라다녀.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서 뱀이 떨어져 가지고 선교사님 물었잖아요.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이 엄마가 엎드려서 죽어져 있고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 예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 저만 들었나? 전 많이 들었는데. 예. 시켜서 한 거예요? 야, 너 내가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나 힘든 일 많이 당해.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너 옆에서 나 지켜. 그 얘기 안 했어요. 가라고. 이제 노예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따라온 거잖아요. 우리의 상급 기초에 그거 있지 않아요? 감사로 말미암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바탕이 되어진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율법까지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만이다, 율법은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내가 왔다. 왜 왔냐? 율법을 폐하러?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자, 대신 죽으셨죠. 사랑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죠. 공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두 가지,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거 다해서 사랑해라. 나머지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걸 하나로 딱 두드려 뭉치면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어요. 이 완전한 이루신 공의 또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크게 작용해요? 완성된 율법이 더 크게 작용해요?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은 행위에 대한 거 지적하죠. 근데 구원받고 어때요? 죄가 더 세분하게 보이는 거 느끼시죠?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요, 아유 저 이상해졌어요. 왜요? 저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교회 오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졌는데 그 10,000원짜리 앞에서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주워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상해진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더 예민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 더 세밀해요. 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기준이 엄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엄격한 거예요.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나를 그 안에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심판은 안 받죠. 왜? 영원히 심판 안 받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미워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살인이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나 살인 안 했어, 내가 언제 뭐 사람 뭐 때렸냐, 뺏었냐, 강도짓을 했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세밀한 기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은 안 받지만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가 강조가 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속전, 용서, 돈,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돈으로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얍삽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막 눈치 봐가지고 막 이래저래 손해보더라도 당당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요 이렇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서사는 선비 양반들이 비가 와도 안 뛰었대잖아요. 서산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기계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너 누구냐?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아, 난 누구다.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얘기할까요? 복음 전도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어요. 왜? 복음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디도서 1장에 보면, 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전도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인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복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죄 용서한 거 믿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엄청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예, 지금은 참여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일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전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때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요. 막 사는 사람들 봐봐요. 되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죠? 나 같은 거 뭐 누가 알아줘? 나 같은 거. 그런데 시편 49장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야 49장에 물론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별거 아닌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울고 웃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좋은 집에 갔다고 웃고 조금 안 좋은 집으로 갔다고 울고, 우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도성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건강하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레시피가 얼마나 많아요. 막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시대에요. 그것이 낙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우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끝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잘 아시잖아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병문안을 간다든지 그러면은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소망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소망의 소리.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도 한마디 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젊지는 않잖아요. 항상 맑은 날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뭐 해도 뜨고 뭐, 아니 날이 늘 똑같냐고. 인생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하면서 살 때도 있고, 힘이 떨어져서 있는 자리 지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있는 자리 지켜야 될 때가 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거동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시한부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믿음의 소리가 없을까요? 힘들어 죽겠어.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아는 척도 안 하고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막 외로워 죽겠고 그게 과연 신앙일까? 끝이 시작보다 낫고.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끝 어떻게 마감하실 거예요? 우리 끝을. 예를 들어서 내가 1년밖에 생명이 안 남았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1년밖에 안 남은 삶을 어떻게 마감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젊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을 견디면서 아픈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좋지만, 어렵고 힘든 거 견디라고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린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부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털고 갈 건데, 그렇다고 뭐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복음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애쓰자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마지막 진짜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끝이 시작보다 좋은 거예요. 끝. 우리는 지금 그 끝을 날마다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저만 설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뭐 누구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얘기하시죠? 다 됐다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다 된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다 됐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오랜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우리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꺾겠어요? 히브리서 로마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끝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보다 안전한 거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대적하겠냐? 누가 송사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끊겠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다. 죽음조차도 사망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나아가는 뒤에 누가 따라오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따라오시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못 봐요. 나를 봐요. 그러나 나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가면 시간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잘 읽어보시고 로마서 1장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후회 없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마지막 때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지막 때를 좋은 모습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명절의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분들과 함께 계셔서 질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